이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중고등학교 청장년 젊은 분들이 와 계시니까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특세 첫 이 시간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교회에서 부모님들의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부럽습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은 교회 기둥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또 기둥이고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을 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면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증이나 설교에서 죽을 쓰고 그리고 주님은 드러나고 성도들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저의 생애를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은퇴 이후에 워싱턴 대학에서 했던 사역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 또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상상을 초월한 기적으로 또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졌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국 일정을 잠깐 이렇게 하고 23일부터 네팔에 가서, 네팔은 힌두교 나라잖아요. 네팔에 가서 동부, 서부 그리고 수도 카트만두에서 네팔 현지 목사님들 200명씩 600명을 재생산 제자 훈련하러 갑니다. 예한교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 2년 동안 다녀왔는데요. 훈련받은 그 현지 목사님들이 관계를 맺고 전도를 잘해가지고 막 셀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또 로컬 처치도 개척되고 있고 너무 네팔에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팔 정부에서 전도 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600명을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물론 네팔 말로 모든 훈련 교재 또 양육 교재 이것들이 전부 출판이 돼서 배운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이제 활용하게 될 텐데 관계를 잘 맺고 지혜롭게 정부의 핍박과 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기독교의 부흥과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런 타이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에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전라도 순천 옆에 보성 벌교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출신인 정말 촌놈이거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가고 싶은 인문계도 못 가고 상고 나와서 또 직장 다니다가 일은 뼈 빠지게 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보다 봉급은 너무 적고 그래서 뒷문으로라도 저의 그 대학 갈 때는 이제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비고사를 봐야만 칼리지를 갈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예비고사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예비고사 없이 가는 그 칼리지 가고
그리고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부러운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또 믿음의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어요.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은 뼈 빠지게 해도 봉급은 작고 하니까 그냥 예비고사 없이라도 칼리지라도 졸업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공부 좀 더 2년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서부터 제 인생의 이제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시골 촌놈, 그 개천에서 용났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고 그리고 굉장히 성격도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말주변도 없고 또 우울하고 그리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신경 쇠약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요. 야, 그냥 어떻게 2년제라도 좀 칼리지 나와가지고 좀 밥 세 끼라도 좀 이렇게 편히 먹을 수 있는 직장만 가지면 좋겠다. 무슨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 그죠? 뭐 에로스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그런 사랑도 아니고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우울하고 문제투성인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리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다 있나? 너무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졌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막 들으면서 저는 막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칼리지라도 갈 때까지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술로 이렇게 지내셨고 저희 동네에서는 서시들만 배 가고 사는 동네였었는데 칼리지 2년이라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유일한 칼리지 학생이었어요. 거의 뭐 농사에 뛰들려 사는 분들이니까 거의 술로 사시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로 단명을 이렇게 했고 저희 아버지도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수술이 잘 돼서 또 다시 술을 안 드시면 좀 수명대로 사실 수 있었는데 중독되셨기 때문에 몰래 또 술을 드시다가 재발을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런 좀 열악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 막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칼리지 다닐 때 친구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는 것도 없지만 선배한테 배운 것을 딜리버리 한다고 하죠. 전달하고 그래서 셀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2학년 되면 또 1학년, 2학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전도한 것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업학교 교사로 군인 가기 전에 한 2년 한 적이 있어요. 선생할 때. 그리고 군대에서
군 복무할 때, 그리고 제대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대학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변화된 지도자를 만드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정말 내 생애에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대학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15년, 그리고 이왕이면 미국 영어 한국말 잘하는 우리 교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리더로 키우는 것이 훨씬 한국 대학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미국 대학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25년을 살아서 40년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서 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더 많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은 사람이 저보다 먼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선교사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전도하니까 이 친구는 감옥에 가둬도 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추방되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 제가 네팔 선교를 마치면 일본에도 가는데, 일본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했던 제자가 일본의 메이지 대학 경제학 박사인데 동경신학교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는 나 아니어도 교수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본 선교에 올인하겠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동경에서 굉장히 열심히 제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네팔 끝나고 동경에도 한 주 세미나 하러 가고, 오사카에 가도 세미나 한 주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전남 보성 벌교 촌놈이 예수 믿고 이 정도면 팔자 고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저처럼 예수 제대로 믿는 지도자 한 사람을 키울 수만 있다면 최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겠다 싶어서 오늘날까지 이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촌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한교회 모든 교우들은 저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익산을 넘어서 한국과 모든 나라에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가능성 있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지 못할 분이 한 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진짜 형편없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그 다음에 말 원변도 없고, 그리고 예민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놀려대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버티면서 사역해 온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 저는 다 끝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물론 사도 바울이 지식인들을 전도하기 전에는 자랑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 몸에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셨대요. 그 얼마나 질병이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가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 이 사탄의 가시 같은 이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것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 그랬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질병,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가시를 남겨뒀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저에게도 막 이 척추 분리, 군대에서 다친 지병,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성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대수술도 많이 했고. 근데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8시간 대수술을 목 디스크 수술하고 이게 골반 뼈를 빼가지고 그쪽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키는 수술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수술하고 기부스를 딱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때가 제 아내가 그래요.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다고. 다른 때는 항상 교만한데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가장 은혜스럽고, 그리고 그때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약함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뿐만 아니라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약한 그때에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제가 그동안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막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3번 간절히 간구했지만 그것이 떠나지 않는 응답을 받았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로 만족이고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응답을 줬을까요? 첫째는 그것으로 겸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고통,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통제하는 겸손의 도구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면 인간은 겸손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는 장애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도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은 소망을 가질 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군대 시절에 전역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도 잘 참고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모는 건강한 아이에 대한 출산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상고를 또 참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점을 주신 것은 약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
그 사람에게만 마이너스지요. 왜 공격을 해요? 약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럼 그 사람에게 없는 장점이 또 각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누가 저의 약점을 건드리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점도 주신 것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저같이 이런 촌놈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격을 했다가 그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약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겸손의 도구로 볼 것이냐, 그래서 감사할 거냐. 두 가지예요. 부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감사하면서 겸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로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약점, 심지어는 고난, 핍박,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세계를 보면은 약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약점 저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서 자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벌교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새끼 입에 풀칠이라 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저 총구석에서 농사나 짓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제때 밥도 못 먹고 막 굶을 만큼 가난했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선교사가 되니까요, 시애틀에 오면 제가 막 또 농사도 지어요. 야채 그리고 농사도 지어가지고 시애틀에 있는 그 야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시절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이 고난의 그 행군의 시절들이요, 선교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가난하든 있든 없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기죽지 마세요.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무슨 스타가 되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 아마존의 회장, 테슬라 전기차 회장, 아침에 뉴스 보니까 맨날 배터리 프로블럼 때문에 차들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또 가정이 불화하거든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 유명 스타들, 절세 미인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정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막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복음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은혜라는 복음성을 요즘에 제가 많이 좋아해서 많이 부르고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찬양 아시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제 자신을 결국 보고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저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기대하시면 저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저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죽고 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이 행복을 누리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전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뭐 제자 가운데는 물론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한 제자인데 결혼도 안 한 간호사인데 기니 비사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요 자매인데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어 캠프를 하고 지금 암이 걸렸는데 키모 해가지고 뭐 더 이상의 진전은 안 되고 있대요. 뭐 홍콩에 그리고 뭐 타이완에 일본에 모슬렘 나라 전 세계적으로요. 제가 받은 바 사랑을 전했더니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저처럼 세계 모든 나라, 뭐 미국과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제자들을 볼 때요. 와,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상으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100% 모금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뭐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저는 좀 죽을서도 주님은 드러나, 주님이 행하셨어요. 주님은 드러나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제 후임으로 두 목사가 와가지고 워싱턴 대학을 사역하는데요. 중국의 시진핑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어요. 중국에서 기독학교를 2개나 하고 그 중국 고위층 자녀들도 비싼 학비를 내면서 그 학교를 보냈어요. 워싱턴 대학의 학비가 요즘에는 한 쿼터에 12,000불씩 하는데 그 정도의 학비를 내고 학교를 보냈는데요. 시진핑이 다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그 두 분이 저희 후임자로 왔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북경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3,000명씩 모였어요. 10개 나라에서 온 10개 언어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65개를 지었어요. 근데 시애틀에 와서 그거는 초중 고등학교를 했지만 시애틀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신학교를 시작했는데요. I-20이 주는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학생들이 2,000명이 됐어요.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I-20를 주면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2,000명이 되면서요 100불씩 지원하는 교회가요 벌써 40개. 시애틀의 가장 큰 교회가 형제교회인데요 형제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시드머니, 저를 후원해 준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시애틀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이 있어요. 여기 신학교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미국 50개 주에 50개 대학에 지금 사역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도 만들었어요. 목회자 자녀들이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네팔에 가는데요. 네팔에 또 교회를 3개를 세우려고 정말 교회 어떤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0,000불씩 30,000불 해서 3개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금 제가 정말 예배당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진 교회를 지금 이번에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애틀에 지금 주로 노인들만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참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인데요.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어도요 1년에 10만 불 정도를 줘야만 목사를 청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만 계셔가지고 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를 중심으로 저희 교회가 청빙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사례비를 1년에 한 6만 불에서 10만 불 주고 그리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의 생활비도 드리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만 있는 그런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자, 이쯤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모세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에레미야도 다윗도 야곱도 다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개인도 교회도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 불안하고 정말 요동치는 이때에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 사람 한 사람이 이 당면한 세계의 문제에 바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돈 많은 재벌들이 희망을 줍니까? 돈 좀 많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자 문제 복잡하고 그냥 동성애 스타벅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스타벅스 회장님도 동성애 그런 데 돈을 쏟아붓고 선교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돈을 도네이션 안 하고 그런 일에는 굉장히 돈 많이 투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후임자들을 통해서 시애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슬렘 나라에 제 후배가 20년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20년. 자기 세 자녀 침례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철수하려고 했는데요. 시리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전이 일어났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부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독일에 미국에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회심자를 못 낸 목사님이요 독일로 가가지고 흩어진 그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서요 순식간에 33명을 세례를 주고요. 지금 시애틀에도 시리아 난민들 교인들이 부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요 이제는 선교사들이 못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민족은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지도자 수업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신학생들이 탈북자들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약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너 약함이 많은 거 이것이 무기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야. 아멘. 그런 믿음을 심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실 때 이 세상에 놀라운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에 아주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과 또 애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근처에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집을 잘 보기 드물게 아담하게 개인주택을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오는 대학생들 또 숙식을 제공하고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벌교 촌놈을 쓰셨어요. 여러분, 약점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따라서 약점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난 약점이 없어서 어떡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저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사람에게 아뢰기보다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복으로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10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고 왔어요. 10분 이상. 여러분 한꺼번에 가도 줄 서야 되니까는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셔서 가족들과 더불어 맛있게 식사하시고 절대 여러분 반찬 밥 남기지 마시고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남기지 않고 드실 수 있도록 그것도 바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